네, 오늘 본문 우리 요한 1서 2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참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은 참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캐나다 우리 토론토에 있는 우리 이제 저보다 한 살 위인데요. 학교는 이제 선배인데 이제 모처럼 한국 나오셨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또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현대건설로 해서 해외로 나갔다가 이렇게 기술로 이민을 이렇게 가셨는데 참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고 지금 캐나다가 지금 2억 이민하거든요. 이제 캐나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지금 뭐 시점이고 그러면서 이 토론토 같은 경우도 이제 눈이 참 많이 내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눈이 별로 내리지 않는다고. 하여튼 세계 도처에서 어쨌든 기상 이런 변화들 뭐 얼마 전에 중국 그죠? 많은 비가 내려서 그냥 100년 만에 뭐 요즘 껐떡하면 뭐 150년 만에 뭐 최악이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덕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정말 이제는 말세의 어떤 징조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가 있고 이제 마칠 때가 있고요. 자,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모두 이렇게 적어도 이제 6학년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신체적으로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않고 또 체력도 옛날 같지 않고 모든 거 이렇게 빠리빠리 이렇게 못합니다. 그죠? 모든 거 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울해할 것도 아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그거 다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지금은 새로 뭔가 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해왔던 것들 중에서 잘할 수 있는 거 골라서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또 걱정과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젊었을 때는 신경 쓰지만 나이가 들면 신경 쓰면 체력이 딸려서 신경 쓰는 것도 힘들죠. 고함 치고 말이죠. 화를 내는 것도 힘들지 않나요? 체력이 딸려서 신경질 이렇게 부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우리가 생활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전혀 때에 맞지 않는 우리가 그걸 하면 무리죠. 그래서 우리의 연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이거 한다. 적어도 6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거기에 비중 두십시오.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변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길까?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때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60대, 70대, 80대, 그죠? 각 그 때에 맞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의 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분명히 있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날짜와 정확한 날짜와 시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징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징조는 우리가 늘 추적을 하고 어디까지 왔나.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왔노?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 개인이 또 우리 사회가 역사가 어디까지 왔나.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거든요. 어떤 고통일까요? 우리 앞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죠? 자,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죠? 이미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가 도덕적인 그 부분에서도 이미 왔다고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지금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경계하십시오.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마라. 그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취미 생활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동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방향이 어떤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또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삶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라고 자주 강조했죠.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말세에 말이죠. 시험 드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미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 말세 거짓 선지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할 때에 너희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우리 한국교회 유행어가 뭡니까? 시험 들었다. 그죠? 그게 유행어더라고요. 그죠? 우리 이람교회는 시험을 이겼다 하는 것이 유행어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보면 이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죠? 요한 1서에서 신앙의 그 단계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2절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학의 단계는 말이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시며 살아가는 일종의 신앙의 초보 단계죠. 또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그 의미인데요.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거기까지요. 그죠?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아이들의 신앙 단계거든요. 자, 두 번째 그 단계가 13절에 보면 아비들의 단계인데요. 아비들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조금 이제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태초에 계신 이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초점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신앙의 단계가 13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죠?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과 미혹과 시험에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기나요?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의 어떤 신앙의 단계는 청년은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허약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약한 소리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듣는다고요? 사단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공격 들어오죠. 그죠? 그 제가 늘 그런 말씀, 이제 8학년 지나면 몸도 아프고 많이 힘들다는 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힘들어 죽겠다.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죽겠다는 표현을 바꾸라 그랬죠. 힘들어 살겠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 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소리 내기 원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말이죠. 약한 자를 골라서 공격하거든요. 그죠? 절대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 안 돼요. 너희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개가 말이죠. 막 짖으면서 달려올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개에 대해서 약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개가 저를 물러오면 제가 몇 가지 터득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준칙. 도망치지 마라. 그러면 쫓아와서 문다. 두 번째, 가능하면 검은 옷을 입지 마라. 개는 검은 옷을 보면 막 짖더라고요. 그죠? 제가 색깔까지, 제가 신학교 강의하면서 말이죠. 양복을 딱 입고 가는데 이상하게 검은 양복을 입으면 많이 짖더라고요. 개가 이게 검은, 그게 아마 도둑들이 알아차려서 그런지 검은 옷 입으면 유난히 짖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개보다 내가 크다는 걸 보이셔야 됩니다.
개가 물러올 때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개가 도망갑니다. 더 크다는 걸 보여주면 도망치거든요. 그죠? 우리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참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의 소리 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이죠? 좀 섭섭하고 마음 상하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울면서 말이죠. 이사이 그러고 나면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세요. 이상하다. 하나님 그 부분을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약할 그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 의지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이죠. 어떤 감정과 생각이 우리에 들어와서 참 마음 상할 때가 많죠. 그죠? 힘 빠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의 결론을 짓고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죠. 원수 마귀의 공격은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기록되었으되, 우리 생각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이 아이들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말이죠.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러고 납치도 해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정력이 굴곡이 심합니다. 요동을 많이 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진리의 말씀에 서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에베소서 4장 4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14절. 죄송합니다.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미혹에 의해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앙생활이 요동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가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10절, 12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시험당이 있고 많은 미혹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되는,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죠? 또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자, 두 번째로 우리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리내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제 모든 이단은 말이죠.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들은 영적인 것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딱 들어와갖고 말이죠. 성도들을 미혹해서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편지 쓸 때에 그 성도들은 아마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영이 다르니까 붙어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갔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어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어야 우리 열매를 맺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일까? 물론 우리가 이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옮길 수 있고 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그대로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근데 영이 다르면 못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영이 다 다릅니다. 그죠?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인가? 아니면 다른 영인가? 그래서 요한일서에 강조된 것은 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20절, 21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까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다. 여기에 거룩하신 자가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일서는 그분을 강조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체험하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왜냐하면 성령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나요? 저는 신앙생활 참 오래 한 분들 가운데도 정말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나나요?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이 전혀 안 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냥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을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또 이렇게 걸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저는 이런 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설교 들을 때 말이죠. 말씀이 선포되면 또 다른 말씀이 연결되는 거미줄처럼 말이죠.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깨달아지는 풍성한 진리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